오늘 137편 이 시편에 기록된 곳, 또 그 공동체가 머무르고 있는 곳이 어딘가, 이 배경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을 배경으로 하고 발원했던 나라가 바벨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기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저리로서, 무슨 말입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때 저리로서는 그곳으로부터,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그곳, 거기에, 저리로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와는 다른 그곳이죠. 그곳으로부터, 그런 말인데, 여기 여러 강변 거기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서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니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 가운데 이 시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때 포로 생활을 할 때를, 그 비참할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가 지어졌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그때 70년 동안 왜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두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1절에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차지했던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그래서 시온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축복을 상징하는 말, 그리고 실제로 그 시온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역사가 시온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서 읽게 됩니다. 시온을 잃어버렸다. 두 번째는 2절 보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 수금이라는 것은 언제 사용된 것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시온에서 여호와께 예배할 때 수금이 사용되었던 것이죠.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 수밖에 없었던가? 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며 저주스러운,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바벨론 현지인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조롱합니까?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노래할 수 없었어요. 노래 좀 불러봐 했는데, 왜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너 노래 좀 불러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잃어버린 것, 시온을 잃어버린 것. 아니, 시온을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 신명기 말씀에 얼마나 많이 모세가 부탁하고 경고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멸하고 멸시했죠. 그 우상을 드렸죠. 그 결과 시온을 하나님이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배조차 송두리째 하나님께서 잃게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보고는 어디입니까? 이제 깨달은 거죠. 시온이었다.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도 많은 것을 기도하고 구하고 있지만 시온입니다. 시온은 우리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찬송도 있듯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시온이에요. 계시록 말씀에 보면, 그러나 오늘
여러분 안에 시온이 이미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세요. 여러분, 모든 축복의 보고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시온이에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멸시하는 어리석음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팔아버려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리가 삶에 있어서 소중한 것,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의식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누구 앞에서? 사람들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분 앞에서, 내 안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여러분의 예배의 삶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며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핵심이 된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 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배롭고 아름답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의식하세요.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게 오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보배롭게 하신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축복의 보고예요. 이것을 어디서 언제 기억합니까? 이 5절과 6절이에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으니,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잊을 수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아 시온아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거는요 공동 번역과 새 번역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오른손은 말라버릴지어다 이거예요. 오른손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오른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의미 있는 거 중요한 거예요. 오른손이 말라버릴지어다. 그것보다 내가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 뼈에 사무치도록 나는 시온을 기억하겠다.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려요. 시온을 이제는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기를 원한다. 어디서 이렇게 됐습니까?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이 소중한 것을 그들로부터 취하여 가신 이후에, 있을 때는 귀한 거 모르죠. 우리 사람 심리가 그래요. 여러분, 함께 생을 살아가는 배우자들이 옆에 항상 있을 땐 귀한 줄 우리가 잘 모를 때 있죠. 늘 항상 있으니까. 그런데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늘상 드리는 이 예배가 항상 허락됐을 때는 귀한 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잠시 예배가 제한을 받을 때 눈물이 나지 않던가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온을 빼앗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앗아가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서, 그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때로 하나님이 그것을 잠시 거둬가실 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매우 군급하고 곤고할 때,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곤고하지 않으세요? 어떨 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의 삶에 왜 이런 권고를 주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곤고함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전 세계적으로 어렵잖아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많이 이제 걱정을 하세요. 우리 성도들을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믿음이 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혹시 이런 일들 때문에 예배가 멀어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또 심지어는 믿음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걱정하지만 사실은 진짜는요, 이때 빛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은 더 빛을 발해요. 마스크가 아니라 마스크에 겹을 씌워보세요. 찬양을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해보세요. 찬양해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처럼 그곳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더욱더 기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혹여라도 이런 영적인 갈급함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절과 8절 9절 보면 이 저주가 나와요. 뭐냐면 에돔에 대한 저주,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저주. 에돔은 에서지어 말하자면 이 에돔 족속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사사건건이 방해를 하고 시기했던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들의 말이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성전을 파괴했던 자들이 바벨론이잖아요. 포로로 끌어가잖아요. 그들에 대한 저주 무섭잖아요. 맨 마지막에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근데 이걸 누구에게 의탁합니까? 여호와여, 7절에 그러죠.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하고 여호와께 의지하는 거예요. 이 시의 중심은 5절과 6절입니다. 이 삼각형으로 말하면 그 꼭지점에 5절과 6절이 있고 왼쪽과 오른쪽에 1절에서 4절, 7절에서 9절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요.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5절과 6절이에요. 이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신뢰가 중심이며 핵심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의탁하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원수 갚음도. 여러분이 맞서지 않고 여러분이 역사하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역사하면 일을 망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거나 우리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하여도 우리가 맞서지 않을 이유는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입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에돔 족속에게도 바벨론에게도 누가 갚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갚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 그들은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영원한 거예요. 누가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길 바라요. 내가 하지 않아도요, 심은 대로 걷어갑니다. 그대로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항상 의를 심고 선을 심는 일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고,
그러나 누군가가 악한 것을 심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이전에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걷어먹게 돼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한 것을 심고, 때로는 잘 안 되지만 상대방을 축복하고 좋은 것을 심고, 여러분 그 심은 것을 걷어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임재하에 계신 하나님, 시온이 되어버린 나의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의 드려진 예배의 삶,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관통하는 능력과 역사가 된다는 사실로 너무나 놀랍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